한 절씩 교독합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함께 읽습니다.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당신의 삶을 재정비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축복해 주시고 또 베드로가 하셨던 그 말씀, 그 시대에 해당되는 말씀이 또 오늘 이 시대에 우리들에게 또 주셔서 우리들의 삶이 다시 한번 재정비되는 그런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베드로 전서는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보내진 편지입니다.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핍박을 받아서 흩어져서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보내진 편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때 그 시대 고난 중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격려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마지막 날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라고 권면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강조하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라. 고난 중에 있는 사람에게 가장 위로가 되는 소식이 무엇일까요? 그 고난이 끝날 때가 되었다는 소식일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고난이 끝나는 날이 언제입니까? 그날은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면은 핍박을 피해서 유리하는 생활이 끝날 것입니다. 예수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고 불리한 대우를 받았던 모든 것이 끝날 것입니다.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이 싸우면은 여러분 누가 이길까요? 바라기는 선이 악을 이긴다고 말하고 싶지만은 실상은 선한 자가 악한 자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사람과 믿음 없는 사람이 싸우면 누가 이기나요? 근데 안타깝게도 믿음 없는 사람이 이깁니다. 믿음 없는 사람이 목소리가 좀 더 큰 편입니다. 악한 자나 믿음 없이 사는 사람은 양심을 등지는 것이나 악한 행동을 거침없이 하기 때문에 그들이 이긴다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그날이 오면은 악한 자들이 득세하는 세상이 끝날 것입니다. 세상의 여러 가지 악법 때문에 고통받는 것도 다 끝날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사람들이 보상을 받는 날이 도래할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주님 모실 그날이 가까웠으니 너희 삶을 재정비하라. 정신 차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라. 이것이 주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향하신 뜻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베드로가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몇 가지를 강조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만은 잘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거듭해서 강조함으로 다시 정신을 차리고 실천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자, 첫 번째로는 기도하며 살라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당연히 기도하는 삶을 살 것인데 왜 베드로는 기도하며 살라고 강조했을까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습니다. 이것은 주님의 심판의 날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최후 심판의 날이 오면은 모든 것이 끝나는 것입니다.
내가 추구하는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내가 이 세상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도 끝이 날 것입니다. 내가 고민하는 것들도 끝이 나고 내가 당하는 고난도 끝이 나고 병든 몸 때문에 고통하는 세월도 끝이 나게 될 것입니다. 고난이 끝날 때가 가까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다는 것은 희망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소식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무서운 멸망의 소식이지만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소망의 희소식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이것도 지나가리라는 희망, 이제 곧 끝난다는 확신이 있으면은 쉽게 이겨낼 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먼저 정신을 차리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엇에 정신을 빼앗기고 있을까요? 무엇이 여러분의 정신을 장악하고 있습니까? 정신을 차리라는 것은 현실을 똑바로 바라보는 지혜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지금이 어느 때인가? 지금이 무엇에 집중해야 할 때인가? 무엇이 급하고 무엇이 더 중요한가? 무엇을 위해서 투자할 것인가를 지혜롭게 결정해야 할 때입니다. 흘러가는 대로, 환경이 이끄는 대로 목표 없이 목적 없이 살아가는 성도들이에요.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내일 하겠다고, 아니면 다음에 하겠다고, 시간적 여유가 생기면은 그때 하겠다고 미루어왔던 것들, 이제는 더 이상 미룰 시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날이 다가오니까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는 하나님과 소통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하는 것입니다. 아까 성경 공부 시간에 그런 말씀을 하셨죠.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것이냐?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 왜 때때로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는가? 사람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하려면요, 이 어휘력이 좋아야 됩니다. 말을 예쁘게 할 수 있어야 돼요. 웅변처럼 할 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앞에 나와서 기도하면서 종종 설교를 한편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설교는 누구에게? 하나님께 설교하면 안 되잖아요. 설교를 한다는 것은 사람에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생각하면은요, 내가 부담스러울 게 없습니다.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내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그냥 드리면 되니까요. 그래도 어려운 사람은요, 적어서 해도 괜찮습니다. 장문하듯이 오늘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날인데 하나님께 어떤 기도를 드릴까? 첫째, 둘째, 셋째, 내가 하나님께 이런 것들을 내가 좀 기도해야 되겠다. 이렇게 적어서 기도해도 괜찮습니다. 준비된 기도니까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한다, 하나님과 소통한다는 사실이 중요합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소통한다.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도 합니다. 일방통행으로 내 마음대로 내 기분 내키는 대로 살아가지 아니합니다. 무엇을 하든지 기도 중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생각에 내 생각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삶입니다. 특히 만물의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더욱 절실하게 필요한 것이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만물의 마지막을 관장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혹시 압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딱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날 나에게 미리 기뜸을 해주실지. 그날은 엄중한 심판이 시작되는 날이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소통이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두 번째로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자,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도움을 요청하면 즉각적으로 달려올 뿐만 아니라 무슨 일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사는 것입니다. 나에겐 든든한 백이 있다는 것. 내가 기도하면 응답해 주시는 주님이 계시다는 것. 그것을 믿는 사람은 늘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재정비하고 전열을 가다듬고 영적 전쟁을 계속할 수 있는 비결은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탄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의 기도를 방해하고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원망하게 하고 불신앙을 가지도록 유혹합니다.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다. 그래서 원망하는 마음이 생긴다. 그러면 사탄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고 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네,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누군가를 미워하는 마음이 생겼다, 원망하는 마음이 생겼다. 그것은 사탄이 내 속에 역사하고 있는 겁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신다면 원망하는 마음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아니면 감사하는 마음, 고마워하는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이것이 차이점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확실한 후원군, 우리의 대장 되시는 예수님이 나의 힘이 되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특히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운 이때에, 사탄이 마지막 전쟁을 준비하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것은 마지막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며 산다는 것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나를 도우시는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신다. 내 손을 강하게 하신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하며 살라 했습니다. 첫째는 기도하며 살라 하셨고,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두 번째는 사랑하며 살라고 말씀을 합니다.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두 번째 권면의 말씀은 열심으로 사랑하라 했습니다. 사랑도 열심으로 하라고 했어요. 강팍하고 메마른 세상에서 오직 사랑만이 원망과 불신을 해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신혼부부가 왔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이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랑스러워서 되는 대로가 아니고요. 때때로 항상 어떻게 사랑스러울 수 있겠어요? 때로는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있죠. 근데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의지를 발동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우니까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마지막 때라고 말하고 있는 이 시대는 사랑이 너무나 흔한 세상입니다. 사랑이 흔한 세상이 아니고 사실은 사랑이라는 단어가 흔한 세상입니다. 말로만 사랑이 흔한 그런 시대라는 거죠. 안타깝게도 너무 쉽게 사랑을 고백하고, 너무 쉽게 사랑이 변질되어 버리고, 너무 쉽게 사랑을 배신합니다. 10가지가 좋았다가도 한 번 마음에 안 들면은 180도로 변해버리기도 합니다. 율법주의가 그러합니다. 100가지를 잘 지키다가도 한 가지만 범하면은 멸망의 형벌을 받는 것이 율법주의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가르치신 사랑은 달랐습니다. 원수도 사랑하신 사랑, 자기를 핍박하고 저주하는 사람을 위해서도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던 사랑, 사랑할 만한 가치가 전혀 없었던 우리들을 위해서 기꺼이 생명을 내려놓으셨던 사랑이 주님께서 실천하신 사랑이었습니다. 그런데 8절 말씀에서는 열심으로 사랑해야 하는데 그 이유는 사랑이 허다한 죄를 덮기 때문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허다한 죄를 덮을 수 있는 사랑, 서로 용서하고 용납하고 품어주는 사랑을 하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용서하지 못한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상대방의 약점을 덮어줄 수 없다면,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쓰러진 사람을 안아줄 수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사랑의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 하셨는데, 이것은 사랑할 수 없는 사람, 사랑하기 힘든 사람도 의지적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저절로 사랑이 우러나도록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단하고 힘써서 사랑하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또 다른 사람을 사랑하라 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을 함께 봅니다. 로마서 5장 8절 말씀 함께 찾아서 함께 보시겠습니다.
너무나 많이 인용되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다 아마 암송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5장 8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것이 주님께서 본을 보이신 사랑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가 아직 용서받지 못했을 때에, 내가 잘못했다고 고백하지 못했을 때에 주님께서 먼저 나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확정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본받아야 할 사랑입니다. 다 좋아서가 아닙니다. 다 옳아서도 아닙니다. 나를 선대해 주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사랑을 주고 싶지 않은 사람도 열심으로 사랑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은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4장 7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처처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이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을 위하여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시험에 빠져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네, 마지막 때의 사회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정의가 사라진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라들은 철저하게 자국의 이익만을 따라갑니다. 배신과 배반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그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기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속고 속이는 것이 보편화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온갖 불법이 사랑을 파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실된 사랑이 점점 식어지고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진다는 것은 점점 자기중심이 되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믿음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가 그렇다는 것은요,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의 사회적 현상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사랑해야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그러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사랑하는 자, 끝까지 사랑을 포기하지 않는 자, 거짓된 사람이 난무하는 세상에서 온갖 유혹이 이 사랑과 믿음을 포기하라 강요해도 그래도 끝까지 믿음으로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우리는 끝까지 믿음을 지켜가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끝까지, 주변 사람들이 다 아니라 할지라도 나는 끝까지 열심으로 서로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지키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의리라도 있어서 사랑을 지켜가라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없으면은 의리라도 있어야 되는데 의리라도 없으면은 인간이기를 포기하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열심히 서로 사랑하는 것, 자기가 중심에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다른 사람을 먼저 배려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다른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교회의 식구들을 먼저 생각하는 마음입니다.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지 않는 외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보다 믿음 안에 있는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격려하고 서로 힘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는 가족이니까요. 우리는 마지막 때를 함께 살아가는 동력자들입니다. 외인을 향해서 목숨을 걸었던 그리스도인은 없습니다.
그러나 성도를 위해서, 그리고 그리스도와 교회를 위해서 목숨을 걸었던 성도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내 교회, 내 성도, 내 믿음의 식구가 먼저입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사랑입니다. 마지막 때가 될수록 불법이 성하고 사랑은 식어진다 했습니다. 그러므로 서로 열심을 품고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자신을 위해서 열심을 품고 사랑하라. 세 번째로는 봉사하며 살라 했습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보낼 것인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모든 것이 끝나고 주님께서 통치하실 새로운 세계가 기다리고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여전히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까?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무엇인가 변화되고 재정비되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 될 그런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습니까? 나의 삶에 뭔가 좀 달라져야 될 필요성을 느끼지는 않나요?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냥 이렇게 살아갈 거야. 네, 그동안에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제 바꾸는 것은 너무 늦었어. 네, 어리석은 생각입니다. 그동안에 어떻게 살아왔든지 상관없이 내가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재정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털어낼 것은 털어내고, 그리고 곧게 할 것은 다시 바로 맞춰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향해서 곧게 걸어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남은 생애는 무엇인가 변화되고 재정비되고 새로운 생활 패턴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베드로는 우리의 남은 생애를 위해서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찾으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9절부터 11절입니다. 이미 다 찾아놓은 본문 말씀이죠. 함께 읽습니다.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네, 원망 없이 대접하라. 어떻게 대접하는 것이 원망 없이 하는 것일까요?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눈치 보고 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자기 형편에 맞게 하는 것입니다. 네, 대접을 돌려받을 것을 기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아니해도, 아무도 칭찬하지 아니해도, 아무도 인정해주지 아니해도 다만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것입니다. 그 대신 사랑으로 기꺼이 감사함으로 대접하는 것입니다. 자, 대접하고 나서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원망이나 불평을 하게 된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반응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어떻게 했는데 나는 그에게 어떻게 했는데를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자기의 공로를 바라는 것입니다. 내가 또 어떻게 이 돌아오는 반응 때문에 마음이 상한다면 그것은 원망 없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의 칭찬을 바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대접에 주된 대상은 순회 전도자들이었습니다. 한번 지나가면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습니다. 또한 그들이 대접해야 될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고 고난 중에 있는 사람이 언제 잘 돼서 나에게 다시 그 대접을 돌려줄지 우리는 기대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보상이나 반응을 기대하면 대접하는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더욱이 마지막 심판이 임하면 대접하고 싶어도 기회를 가질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풍성한 물질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넉넉한 삶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힘을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내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뭔가 이게 밥이라도 한 끼 살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은 바로 서로 열심으로 사랑하는 것을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축복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지혜를 가져야 합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드로는 어떤 가르침을 주실까요? 오늘이 지나가면은 다시는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는 시간도, 누군가를 대접할 수 있는 기회도 오늘이 지나가면은 다시 돌아오지 아니합니다. 그래서 오늘 나에게 주신 기회를 오늘 내가 최대한 활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 대접할 수 있는 여유를 주셨을 때에 기쁨으로 기꺼이 베푸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봉사하라.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그러니까 은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입니다. 내가 받았다는 거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내가 받은 대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각양 은사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나는 은사를 맡은 사람입니다. 은혜를 맡은 사람입니다. 청지기의 임무가 무엇입니까? 주인의 것을 맡아서 주인의 뜻을 따라서 집행하는 것이 주된 임무입니다. 내가 받은 은사대로 봉사를 한다면은 그것은 내 힘으로 내 것으로 봉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것으로 봉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봉사하고 생색을 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없습니다. 칭찬을 들어야 할 이유도 없습니다. 다만 주님이 주신 것으로 내가 할 수 있는 여건을 가졌기 때문에 기쁨으로 감당했기 때문입니다. 누가 말하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누가? 특정한 사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거짓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때에 따라 형편에 따라 변하지 않습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언제 어디서나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신뢰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하려면 이렇게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실신될 말을 하는 사람, 언제나 같은 말을 하는 사람, 누군가 내가 하는 그 말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진실된 말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것입니다. 누가 봉사하려면은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저받았습니다. 그러므로 봉사할 수 있는 것은 특권이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하니까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 있으니까 묻어두면 안 됩니다. 이 모든 것의 목표는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말하는 것이나 봉사하는 것이나 이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거저 받았습니다. 말이든 봉사든 어떤 은사를 사용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야 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다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나의 기도 생활은 이대로 좋은가? 나의 교회 생활은 이대로 좋은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교회 생활을 하고 있는가? 나는 어떤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 나는 나의 봉사하는 삶은 이대로 충분한가? 자신을 돌아보며 삶의 목표를 새롭게 하고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삶을 살아야 하지 않겠는가? 이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며 잠시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나의 삶을 재정비하는 시간, 잠깐 동안만 자신을 돌아보며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나의 기도 생활을 뒤돌아봅니다. 이 시간에 나의 봉사하는 삶을 돌아봅니다. 나는 과연 어떤 사랑을 베풀며 살고 있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재정비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정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나를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응원하시고 기뻐하시는 삶으로 결단하게 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그 마음속에 결심한 대로 성령께서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끌림 받는 그런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